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신비, 하나됨, 사귐,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독교에 되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내려놓음, 자기 비움, 사랑과 헌신, 협동과 연대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교회 안에는 이 신비함처럼 하나됨과 사귐과 공동체가 있고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가 협동과 연대와 서로가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령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섬기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항존직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의 측면, 또 하나는 공동체의 이 일을 분별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떠올리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립니다. 집, 재산, 위치, 이걸 버리고 길을 떠난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그리고 그는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버림과 떠남, 모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됨과 불평과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항존직이 되는 것을 교회 내 높은 계급을 갖는 것이나 영예나 명예를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무거운 멍에를 지는 일이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처음 간 교회에서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의 이름은 진급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군교회에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군인들에게 진급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진급을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군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진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급 시즌이 돼서 진급 발표가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태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 진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진급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절망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급,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립학교 가는 것과 사립학교 가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목수가 되는 것과 판사가 되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하는 것과 독신으로 사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울서 사는 것과 광주 사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내 삶에서 복음과 선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합니다. 방종지 선거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중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 성장을 가졌고 분별의 능력을 가졌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 맞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한다면 사적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는 공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온 교회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항존직의 대상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나는 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 그리고 가족들.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없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베드로도 눈에 띄죠. 그 다음 그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리더가 보이지 않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리더인가? 여러분, 어쩌면 리더라는 말은 되게 사회학적 용어죠. 누가 이끌고 가는가? 그런 말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주님께 가서 청탁을 한 겁니다. 주님, 그 자리에 가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사람들은 자리를 원했고 리더가 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니, 섬기는 거야. 네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발을 씻었다. 타자의 더러움을 씻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내 손으로 기꺼이 만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질서다. 이게 질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당시에 굉장히 평범한 직업입니다. 보통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 없는. 이 말은 그를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야, 배운 게 없어. 보통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어.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질문 하나를 4장 7절에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느냐? 라는 질문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해서 로마로부터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본문을 읽으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죽으면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들이 돈을 주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 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대제사장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학문도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야 하는데 평범하고 학문도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의 자리, 너의 권한?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건이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사건, 그것을 만드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질문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이 착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무슨 권한으로 했어? 라고 묻는구나. 아니,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되었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이라고 따지는 게 옳으냐? 내가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걸 명쾌하고 담대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4장 14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에 공헌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기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다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아, 난 할 수 없구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발견해가죠. 이걸 교회 생활에서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부장을 맡거나 마을장을 맡거나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요. 최근에 마을장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안 모입니다. 안 되더군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목사도 엄청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발견해가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라고 그가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연구 주제가 뭐냐면 민벌레입니다. 민벌레 보셨습니까? 저도 잘 못 봤는데요.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1.5에서 3mm 확대한 겁니다. 확대. 크지 않고 한 1.5에서 3mm니까 진짜 작습니다. 근데 저거를 연구한 겁니다. 또 교수가 아지텍 개미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연구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11년 걸렸답니다. 11년.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관심이 뭐가 생겼냐면 옥스퍼드에 있는 박새 연구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게 박새입니다. 근데 박새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8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박새 한 마리를 잡아서 손목에 있는 1년 번호를 찍어보면 그의 28대 조상 할머니의 새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야, 80년 연구가 80년.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새로운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98년도에 까치를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까치. 저는 오늘 교회 걸어오다가 까치를 봤습니다. 바로 그 까치입니다. 아주 흔한 새죠. 근데 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을 연구했다. 근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주면 10년 더 하면 40년 될 거야. 아니, 민벌레 하나 연구하는데 11년. 까치 한 마리 하는데 25년. 박새 하나 연구하는데 대를 거쳐서 80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벌레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그 흔한 까치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과연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게 안 되니까 탑을 쌓으려고 하고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뭔가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벌레도 모르고 박새도 모르고 까치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능력이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원과 사랑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화해와 아름다움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벌레는 몰라도, 까치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화해와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을 다른 건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 한 설교가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 베드로 제자님 오셨습니다, 박수,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일이 막 생겼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어난 사건, 이 두 가지를 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그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지금 베드로로부터 4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엘이 이야기했던 예언이 있다. 자, 세 번역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엘이 말했던 바로 그건 이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했다. 4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근데 이걸 베드로가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말세에. 요엘은 400년 뒤에 있었던 일을 그 후에 라는 말로 한 거고,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고 베드로가 말세에, 자, 이제 시작됐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해석입니다. 세 번째, 요엘서 2장 3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요엘 이야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걸 바꾼다. 그럼 주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 일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와 사건 속에 해석해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엔 구원이 있어. 이걸 선포한 게 그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요엘 선지자가 뭘 얘기했는지 알아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짜여지고 이게 묶여지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래야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의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냅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컨텍스트, 시대와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별해내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의 사람 중에 통솔하는 자들이 뭘 알았다? 시세를 알았다. 이건 그 시대를 알았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대한 분별.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걸 말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에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시간은 현순간이다. 우리가 의사든 목사든 독신이든 기혼이든 젊든 나이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몸가짐, 시간과 재능의 사용,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봉사의 각오, 희생적 삶에 대한 헌신 등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결정을 하려 합니다. 아니, 너의 삶의 작은 결정 하나가 네가 하나님의 뜻, 그걸 아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네가 과거에 어쨌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 말고 현재, 네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가느냐, 그거다. 너희의 삶과 너희가 가정과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의 몸가짐과 삶의 태도가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오늘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 매일매일 결정하는 작은 결정들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몸가짐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삶에서 거룩한 태도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사람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과거에 능력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가 능력을 행한 일 말입니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요? 70인을 파송할 때 능력이 벌써 나타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 주의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쫓아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들만 남았다. 근데 그들이 홀로 서기를 한 겁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못 일어서면 어떠지?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용기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용기, 처음 시작하는 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움을 갖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건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에 대한, 구걸하는 자에 대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 그 긍휼의 크기는 그가 이후에 신문을 받을 때 닥쳐올 어려움과 고통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온 겁니다. 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내가 신문을 받더라도 두렵지 않다. 한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가치와 무게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이 나에게 너를 부른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나야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는 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시고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래요.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다. 당신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은 존재로 그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능력과 사건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임을 사건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이 바로 그겁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 사건은 성령의 공동체가 존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존재를 증명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가만히 있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역사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인 광주 제2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